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23년도 이때쯤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2024년도를 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되돌아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그리고 후회함 없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추억여행, 삶의 여정, 감사하는 그러한 2024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따듯이 그렇게 걸어오셨는지요? 아니면 바닥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며 영적인 아가처럼 응애응애 울면서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그릇은 모양은 다 제각기인 것 같아요. 어느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태어났는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믿는 집안이든 믿지 않는 집안이든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릇,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분량만큼 희노애락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깍쟁이 같은 이런 그릇에 있는 사람은 그 그릇 가운데 고난도 그만큼, 기쁨도 그만큼, 슬픔도 그만큼. 근데 자기 그릇에 비해서 그만큼이 꽉 찼지요. 아프고 힘겹다라는 거예요. 양동이와 같은 그런 그릇은 또 나의 아픔이 그만큼, 희노애락도 그만큼. 근데 그 자기의 그릇만큼 꽉 차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희노애락도 다 그만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희노애락을 경험한 그 사람은 인생의 폭풍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데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자기 그릇에 비해서 다 그 프로테지로 그만큼 주관적으로는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린 사람은 요만한 깍쟁이 같은 그릇 가운데 약간의 고통이 와도 나중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양동이 같은 그런 사람은 그 같은 크기의 고난이 오면 느끼지도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다 비슷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은 아니에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위기 상황 때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위기 상황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원하셔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제각기 나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가들의 고민과 위기와 아픔도 그만큼. 근데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충격과 파장은
주관적으로 어른이 느끼는 그것과 아이가 느끼는 그것이 비슷하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아파. 내가 너보다 덜 아파. 내가 이래 저래 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그 입장에 처해보면 말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할 때요,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영역들을 상담할 때는요, 그냥 인간적으로 어느 선까지 힘겹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을 하고 그 문제를 상담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같지 않겠죠. 이전과 같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 그릇을 빚어가셔요. 왜 그럴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예. 작은 것에도 화들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요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그릇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빚어가신다. 뭐 할 때?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항복한 그릇으로, 빈 그릇으로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 그 한 가지에만 충성을 다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문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이다. 근데 이 파수꾼이 주변에 보니까 물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청소하는 일도 있겠지요. 근데 이 파수꾼은 그걸 딱 봤을 때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밥을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고맙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한 가지,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냥 파수꾼의 역할, 그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노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한 가지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난 열심히 막 쓸 거 닦고 막 부엌에서 일하고 막 너무 바빴는데, 애기들 막 돌보느라고 너무 바빴는데, 각자 맡은 사명대로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내가 해야 될 그것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동일하게 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나의 자리가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반비례합니다. 육에 민감한 사람은요, 영의 감각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에 민감한 사람은요, 육의 반응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은요,
육적인 감각에 민감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수록 그 영의 감각에 더 민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감각은 뭐가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진다라는 거지요. 어둠의 영에 민감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죠. 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저절로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민감해져요. 근데 반대로요, 자기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뭐가 둔감해질까요?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집니다. 양심과 영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이 민감한 사람은요, 양심도 민감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에 둔감한 사람은요, 양심도 둔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기본 도리,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땅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양심도 없다,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 기준에서 벗어났지? 왜 저럴까?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 양심 가운데 이 영의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양심에도 반응을 잘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내 양심이 살아있는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양심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양심을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양심의 양자만 나와도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너 양심 없어? 이렇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정말, 그리고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 이 네 가지죠. 이게 막 귀에 닳도록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노이로제가 있어. 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양심 가운데 민감해야 돼요. 양심 가운데 민감하면요, 이 양심은요, 어디로 다 계속 향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유일한 한 사람 뭐예요? 그렇죠, 교만한 자예요. 루시퍼가 뭐 때문에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됐죠? 그렇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도 하차하게 되었죠?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아,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생명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시죠.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도 내가 아프면 똑같이 아픈 거고, 그렇죠? 내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그 생명체도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그래서 존중이 여기는 문화. 크리스찬은요, 존중이 여기는 문화예요. 무당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강한 줄 아세요? 뭐가 강할까요? 그렇죠.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비인격적인 거. 반말하고 비인격적이고 무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반대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중의 문화, 소중히 여기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부드러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안 들어간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요, 딱딱하게 굳어 있고요, 화가 나 있어요. 굳어 있고 화가 나 있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요, 날카롭고 이렇게 하이톤이에요. 근데 거기에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가 적시면 사람이 그 경직된 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얼굴도 긴장이 풀어져요. 말랑말랑. 예. 그리고 행복한 미소로, 밝은 표정으로, 화난 얼굴이 아니라 행복한 그러한 얼굴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마음도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목소리도 까랑까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게 아니라 차분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면요, 나 중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예,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절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풍성한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면 메마른 땅, 황량한 그런 사막같이 나도 메말라 버리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메말라져 버려요. 어떤 노인이 그냥 마을 어귀에, 그 어린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한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이 마을 사람 어때요? 이 마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나요? 이 마을 분위기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네가 이전에 살고 있던 마을은 어떤가? 거기는요, 진짜 나쁜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마을에서 좀 좋은 마을로 이사하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이 마을은 어때요? 이 마을도 나쁜 사람들 많아.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냥 그 할아버지하고 손주는 이렇게 또 그 자리에서 손주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다른 또 청년이 또 이렇게 그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마을 사람들 어때요? 이 마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왜 그걸 묻나? 제가요, 이 마을로 이사 오게 되어졌어요. 직장을 옮겨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어졌는데 이 마을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지금 이 마을에 한번 가는 중인데 할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자네가 전에 살던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는가?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우,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은요, 정말 따뜻했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었는데,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참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고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요. 사람들도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한테 이 마을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네. 그래요?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면 직장이 갑자기 바뀌게 돼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청년이 갔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손주가, 어린 손주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마을은 그냥 하나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아주 못된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삭막한 마을이라고 그러고 왜 저 사람한테는 또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의 마을이라고 그러고 왜 말이 이렇게 달라요? 왜 말이 다를까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을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마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근원이라는 거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 청년은 어딜 가나 따뜻한 마을로 느끼고 그 청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따뜻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따뜻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따뜻한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할렐루야! 내가 있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정말 큰 축복이겠지요. 사무엘처럼 나를 한번 봐라. 내가 뭔가 흠이 있는지, 내가 뭔가 죄를 지었는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담대함이 있다면, 당당함이 있다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은 그러한 귀한 분이겠지요. 아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마지막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지금의 세상이요.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악할까요?
더 악할까요? 시골에서 짓는 죄와 도시에서 짓는 죄의 그 수준과 레벨이 어떨까요? 그래도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따뜻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요? 죄도 악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은 더 선함으로, 악은 더 악함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회색지대를 주님께서 없애고 계셔요. 회색지대를 없애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학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 학교 레벨이 정말 수준이 떨어져. 하면서 굉장히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이 학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명문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포항에 있는 그 대학이 이제 위기에 있는 상황에 있었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죠.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에 있는 그 대학을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품어 안았어요. 그러자 그 대학이 명문대가 되어졌어요. 똑같은 건데 누가 청지기로,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밥그릇인데 주인이 개냐, 고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왕이냐에 따라서 이 밥그릇은 똑같은 밥그릇인데 개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짐승 밥그릇, 그렇죠? 그리고 이 밥그릇은 사람의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의 밥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모양의 이 그릇, 이 겉모양의 그 어떤 것, 환경의 어떠함이 문제의 요인이 아니라 그 문제의 요인은,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면 창기들도 그 죄를 버립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왔죠.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처럼 여전히 그렇게 죄 짓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포 애프터 달라져야 된다. 내 믿음대로 되치하다. 그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내가 종력을 원한다, 내가 쾌락을 원한다, 내가 어떠한 정치욕을 원한다,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으로
도구로 그렇게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은 죽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용당하고 비참해지고 상처받고 같이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겠지요. 영적으로도 죽고 삶도 피폐해지고 힘겨운 그러한 인생으로 더 힘겨워지겠죠.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예,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본 것처럼 내 혈기와 내 분노가, 내 짜증이 막 올라오다가도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숙연해진다.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네. 형님 많이 달라졌죠.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나름 잘 나가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 믿고 주님의 나라에서 더 잘 나가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바닥을 칩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형제님을 놓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형제님처럼 안 살아! 이러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형제님 앞에 서면 화가 났던 것도 그냥 숙연해진대요. 그리고 형제를 만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그런 간증을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아니고 형제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님이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죄송해요. 형제님이 막 계산이 빨라요. 머리가 영리함이 있어가지고 그 영리함을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거를 참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형제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형제님 10년간 딱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형제님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나의 야망, 나의 나라,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은사도 내 정체성, 나를 위한 수단, 이랬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걸로 완전히 바뀌더니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형제님이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말로요,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요만큼만 하고 저만큼만 하고 막 이렇게 따질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나를 번제물로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형제님이 내가 챙기려고 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뭘까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 가운데 나를 던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형제님 계속 그걸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그 성령의 흐름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 맞거든요.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 그 견디다 못해 서핑을 즐기는 거예요. 네. 어느 기간 동안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였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그분은.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환경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이게 쫙 많은 분들을 품어 안으시더라고요. 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걸 나는 민감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인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양심.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심 가운데 계속 민감해지세요. 양심 가운데. 그 양심 가운데 계속 민감하게 나아가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계속 생길 거예요. 뭐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계속 민감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하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다, 어떤 영과 민감할까요? 그렇죠. 어둠의 영과 민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요. 어둠의 영에 민감한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은 이꼬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꼬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권세. 그리고 말씀의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말. 이거를 분별하거든요. 그거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분별의 사람, 입술의 권세의 사람. 이걸 이꼬르로 해요. 믿음의 사람. 네. 그리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이꼬르예요. 이게 비례된다는 거죠. 근데 영에는 민감한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말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사단이 갖고 놀기에 쉽죠. 그래서
막 성령 이러했던 사람들이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말씀의 분별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영에는 민감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어둠의 영, 이게 짬뽕이 되어져서 그렇게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만 행복한 사람들 있죠. 주변 사람들은 힘겨운데 자기만 행복한 사람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교만한 자를 갖고 놉니다. 교만한 자는 죄의 대문이 열린 자예요. 교만한 자는요, 사단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난다 긴다 뭐 굉장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가소롭다라고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하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봤을 때 우와 이러는데 사단은 비웃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나 지금 화려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도 기쁜데 왜 하나님 날 대적하고 사단이 나보고 밥이라고 그래? 나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혼동을 겪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자기만 기쁜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교만. 그 교만한 마음 회개해라. 이 말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게 사오정 대화를 하는 경우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 자리 먼저 올인해서 그것 가운데 먼저 안전빵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한 가지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저런 것들 하는 것은 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 함께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떤 의미 같아요? 13절에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질문 가운데 엘리야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자,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이게 뭐예요? 나. 그렇죠. 자기 중심적.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함께 대판 승리한 사건 이후에, 그리고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7번 가서 와라 라고 해서 큰 비가 내린 이후에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한을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세벨이 저주를 합니다. 지금 누구를 죽인다? 네, 너를 죽인다. 어디에 포커스를 줬어요? 너.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 이세벨이 너, 나에게 포커스를 줬어요. 그 말에 나를 본 거예요. 자,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850대 1로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큰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커스를 나에게 준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시선을 놓쳤어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는 사람들, 낙담하는 사람, 왜 낙담할까요? 왜 낭망할까요? 예, 시선을 놓친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 나는 절망하고 있어요. 나는 낙담하고 있어요. 뭐를 놓친 거예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왜 낙담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선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선을 놓쳤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보면 낙담이 돼요. 나의 무능력감.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탈진한 상태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나를 포커스를 맞춘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게끔 했던 그 수많은 열매들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사단은 어디에 집중시켰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거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죠. 그것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 거짓말에 낚여버린 거예요. 거짓말에 낚여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끝난 거죠. 거짓말에 낚였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신 거야?
보암직하고 탐스럽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낚였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짓말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적해야죠. 아니다. 예수 이름 떠나 가라.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진리다. 네. 그리고 회개해야죠. 주님, 내가 시선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다 3절에 보면 다 자기 그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낚여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낙담이 됐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날 죽여주세요. 난 그런 인물 아닙니다. 날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지요. 낙담이 돼요.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큰 승리,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거짓말에 낚여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 거짓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로뎀나무 거기에서 천사가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어라. 사명 감당해야 된다.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중도하차하면 안 된다.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권자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항복하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바라봐서 그냥 낙담하고 탈진하고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를 우울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능력의 종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걸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제가 충전, 이 콘서트, 하나님 앞에 충전 콘서트를 딱 하면 에너지 충전이 풀로 빡 되는 거. 예. 그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요. 이렇게 저절로 덤으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있을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도 우울증에 있다? 그거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콘서트를 딱 꽂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셔야죠.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콘서트 딱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맛보고 누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사명 감당할 때 이 에너지가 풀이 되어져요. 내 잔이 차고 넘치니까. 그러면 우울증 걸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난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왜 우울증이 왔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돼요? 첫째, 시선을 놓쳤어요. 또 회개해야 돼요. 또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딱 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콘서트. 그러니까 내가 뭐 휴대폰이라 할까요? 뭐 자동차라고 할까요? 아주 최신식 휴대폰, 최신식 신형차예요. 요즘 이 동네 차가 조금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이 조그만 동네에 부릉부릉 스포츠카 같은 아주 오픈카 같은 그런 아주 이렇게 낮은 거 있죠. 그거 외제차 같은 거. 부릉부릉부릉 우웅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속도 낼 수가 없는데 괜히 거기서 폼을 잡더라고요. 아주 최신식의 어떤 그러한 차라고 쳐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고물단지죠. 애물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콘서트가 딱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기서 이걸 못 누린다?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걸 분별하셔야죠.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말씀의 사람은 분별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딱 읽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영이 왔어요. 근데 그 열매가 썩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뭔가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이상하네? 이건 잘못됐네? 이건 불법인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썩은 열매가 나지?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딱 감지하는 거죠.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이걸 느끼셔야죠. 말씀의 사람은 분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런데 썩은 열매가 나왔어. 분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 해도 안 되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다 썩어버리네!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게 분별 없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분별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썩은 열매가 나왔다? 이게 불법이다. 이상하네? 감지하셔야죠.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면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이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 가운데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법이 썩은 열매가 나온 거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첫째는 내 양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요. 이것도 못 깨달아 둔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것도 보편적으로
이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은 이것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도 거부해버려요. 미련한 자. 그러면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라도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라도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네, 다양한 방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먼저 깨달으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양심이 민감한 사람, 영에 민감한 사람, 깨달음을 주세요. 먼저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을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앞나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깨달아. 그거는 내가 시선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뭔가가 핀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다 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요. 그게 작정기도, 금식기도. 그거예요.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 거죠. 근데 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꺼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제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먼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내 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이제 확증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응답이 맞구나. 확증을 받는 거죠. 그러면 담대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안 받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어려워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인스턴트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대가 지불을 안 한 사람은 뭐가 지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려면 집중기도,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꼬르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왜요? 기도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다 이렇게 칭해 주셔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요, 덤으로 따라오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뜻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 집중하는 거,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닥치는 이 세 번째 거는 뭐냐? 하나님의 손을 떠났을 때 바닥을 쳐서 악어 골짜기 가운데 그렇게 하는 세 번째 단계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가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낮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복한 그릇, 빈 그릇,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빵빵한 사람은 이거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편하실까요? 어려우실까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 쓰시기에 편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혜롭다. 세상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요? 세상의 소리를 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민감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육의 소리가 크고 육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은 영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상관이 없다. 예, 반비례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자기 관리하는 거 이거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면 우울증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에 따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일상적인 평범한 그러한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한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을 먹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